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왜 웃기만 하고 대답하진 않으세요? 대답할 기분이 아니세요? 효구 형제,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우리 교회 부부들이 대부분 다 사이들이 다 좋아요. 다 좋아가지고 저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꽤 있어요. 저는 없는데요. 저는 늘 한결같은데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처럼, 처음 만날 때 그때처럼 무슨 대중가요 가사처럼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설교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로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한결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정말 못쓸 짓을 저질러도 난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렇게 영원해요?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그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게 영원합니까? 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까? 유통기한은 영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신가요? 그러신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정도에서 3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혼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사랑을 느낀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짧으면은 더 짧은 사람도 있어요. 저 밑에 3개월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한 1년 6개월 정도에서 3년 정도가 제일 분포도가 제일 가운데 한가운데 많은 분포도가 1년 6개월에서 3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뇌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드레날린입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흥분작용을 일으키죠. 각성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서 사랑할 때 막 이렇게 콩닥콩닥 거리는 거 있잖아요. 설레는 마음. 좋아. 어떡해. 막 이럴 때 그때 이제 그 작용을 하는 거죠. 아드레날린이 그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좋아하나 봐. 나 쟤 좋아하나? 이런 느낌. 나 너 좋아하니?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랑의 첫 번째 단계. 사랑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도파민이라고. 이 도파민은 약간 좀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쾌락,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 열정을 일으켜요. 그래서 약간 미친 짓을 하게 만들죠. 보통이라면 내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하게 해요. 밤늦게 막 찾아가기도 하고 아무리 멀어도 막 기차 타고 찾아가고 그죠? 그때가 도파민이 분비됐을 때예요. 미친, 내가 왜 그 시간에 그 돈을 내면서 거기까지 가? 도파민이 분비돼서 열정을 일으키면서 막 뜨겁게 사랑할 때, 그죠? 그럴 때가 다 있으셨죠?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너무 오래전 일에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그러셔야 되는데.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요, 사랑을 시작한 후에 1년쯤 되면요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오빠 좀 요즘 달라졌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야 왜 그래?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매일 뿜뿜거리면서 막 나와요. 그러면은 병에 걸려요. 정신병에. 일도 그만두고 사랑만 하는 거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도 1년 지나면은 자 이제 정신 차려. 그거 아니야. 이제 그만해. 정상으로 돌아와. 언제 맨날 그렇게 찾아가니? 너도 일 좀 하고 공부도 좀 해야지 하면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사랑의 세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의 세 번째 단계가 시작일 때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옥시토신은 신뢰, 친밀감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상의 사랑을 하게 돼요. 매일매일의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편안한 애착관계, 막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늘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편한 거고 그런 애착관계. 네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는 너를 필요로 해. 우리 같이 가자라는 동행자의 그런 관계, 편안한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사랑의 안정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비될 때 약간 미친 행동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렇죠? 결혼은 미친 짓이잖아요. 아멘? 그죠? 결혼은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될 때 미쳐서 결혼을 해요. 그러고 나서 계속 도파민이 분비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사랑을 하는 거죠. 편안한 애착관계, 안정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관계. 나는 당신의 평생의 친구요, 동행자요, 동반자. 그런 관계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의 성장이 각 단계에 맞춰서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네. 그죠? 왜요? 아멘 안 하죠? 아무튼 앞으로 그렇죠? 동의하시죠? 앞으로도 계속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정말 변화무쌍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변수를 일으킵니다. 그 변수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실수라고요. 실수였어. 그 변수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잘못했어 내가. 그거를 성경에서는 한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분비될 때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 잘못, 죄를 지어도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왜요? 사랑에 콩깍지가 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흐리멍텅하게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실수해도 이뻐요. 그죠? 입에 뭐 묻히고 먹어도 그때는 이뻐요. 너무 귀여워요. 그죠? 그렇단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다 덮어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좀 저건 좀 아니다 싶은 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도파민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는 진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는 얼굴에 뭐 묻히고 먹으면 칠칠치 못하게. 부끄러워. 왜 저러는 거야 맨날. 이러면서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실수와 잘못들. 이렇게 꼴 보기 싫지?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와서는 그가 가지는 사회적인 약점들, 경제적인 약점들이 감당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의 짐을 같이 져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느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은 그랬어요. 다만 내가 가려져서 안 보인 거예요. 원래 사람은 똑같았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원래 그 사람은 그랬어요. 다만 내 눈이 바뀐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견디기 힘들면은 이게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은 오빠 나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헤어져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도 이혼도 하기도 합니다. 안타깝죠? 그 이별이란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은 다들 사이가 좋으니까 뭐 그럴 일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본인 당사자의 일이었다고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한 번쯤 스토리들 다 과거 있죠? 저 가슴 아팠던 막 이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슴 있었구나. 자, 그렇게 가슴 아픈 이별을 하는데 하고 나서 시간이 꽤 흐르고 나면은 사람이 다시 또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나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이번에는 더 좋은 사람이길 바래. 근데 웃기죠? 자기는 좋은 사람이었나? 나는 늘 한결같았나? 이거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할까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뇌에서 그게 분비된다고요. 아드레날린과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디자인 됐다고요. 그 디자인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면서 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성경인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한일서 4장 16절 펼치면 다 똑같이 이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의를 내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바닥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아드레날린이 바닥나고 도파민이 바닥나고 옥시토신이 바닥나면 사랑이 끝장나요. 바닥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바닥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라고.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보통 표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만 표현하는 단어 아가페. 바닥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닥나지 않는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바로 나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변화무쌍한 존재여서 변수를 일으킵니다. 그 변수가 뭐라고요? 실수라고도 하고요. 잘못했어요라고도 하고요. 죄라고도 해요. 우리 남편도 맨날 아내한테 내가 잘못했어. 맨날 그러잖아요. 그 변수를 계속 일으켜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늘 죄를 짓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어도 사랑하십니다. 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바닥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어도 사랑한다. 이게 말이 쉽죠. 구체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얌체 같은 여우 같은 사람들 사랑하세요? 여우 중에 상여우 사랑하세요? 쟤 왜 저래? 사랑하세요? 나 때문에 놀랐어요? 미안해요. 사람은 변수를 일으켜요. 상여우에서 놀랐어요? 은우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은우는 여우가 아니야. 은우는 귀여운 아기야. 은우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가까이서 말하면 안 돼. 너를 사랑해. 갑자기 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사랑이 쉽지 않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음주운전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기꾼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더 가볼까요? 살인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더 심각하게 가볼까요? 성범죄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죄인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저주까지 퍼붓고 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이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 바닥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좋으시죠?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참 좋은데 맞는데 이거를 우리가 현실로 더 끌어다 가져오게 되면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죄인도 사랑하셔 라는 것을 현실 속으로 가져오면, 아까도 예를 많이 들어봤지만 문제가 생겨요. 질문이 던져져요. 어떤 질문이 던져지냐면요, 어떤 문제냐면요, 정의의 문제예요. 이게 옳아? 옳은 거야? 그래도 되는 거야? 정의의 문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살인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죠? 이거 불의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기꾼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이게 돼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냐고요? 성범죄자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해요? 그 죽일 놈을. 이게 옳은 거예요? 그래도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단편적인 면만 보고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 한 구절만 보고서 이해하면 오해가 생겨요. 이게 맞아? 그래서 유명한 영화 밀양 보셨죠? 거기서 전도연이 유괴범을 만나러 갔을 때 유괴범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편안합니다. 이게 맞냐고요? 정작 당사자한테는 용서를 받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구한 적도 없는데, 그렇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세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알맹이라고요.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인과 맺으시는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관계를 맺냐면은 정의로운 관계를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원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원수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빨간색 부분만 읽겠습니다. 빨간색 부분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원수로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완벽히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완벽히 정의롭게 심판할 권한과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때와 방법을 다 모르죠. 뭐 사법기관에서 뭐 1심, 2심, 3심 제도, 그것도 불완전하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버스 운전기사 몇백 원 횡령했다고 잘려도 사법기관에서 보상해주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정치인이, 경제인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은 집행유예예요. 완벽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완벽한 심판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완벽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각 사람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야? 아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아니 근데 또 죄인을 심판하시네? 이건 뭐지? 그죠?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는 완벽한 사랑이 불가능했듯이, 완벽한 사랑이 사람에게 불가능했듯이 사람에게는 완벽한 정의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인류 역사상에서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있었습니까?
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본 사람을 본 적도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근데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역시 지금 드리는 설명도 불완전하지만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 불완전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랑의 유통기한에 빗대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을까요? 아까는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분명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을까요? 자, 질문이니까 대답을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1번,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2번. 없다가 1번, 있다가 2번. 자,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예. 네, 자, 손 내려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들어보세요. 예. 자,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네라고 한 사람 있죠?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는데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 바닥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사랑 유통기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구절만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설명한다고 할 때도, 서용태라는 사람을 설명한다고 할 때도 한 문장으로만 설명하지 않잖아요. 성경 모든 구절을 다 살펴봐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고요. 성경 많은 구절 중에서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생각하면요 오해를 해요. 유통기한이 없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경험하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 날짜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 하나님의 사랑의 유통기한이 그날로 끝이 날지 말지가 그날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푸세요. 일종의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구원의 기회를 우리한테 계속 주고자 하세요.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기간 동안, 이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한테 기회를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구원받기 원한다, 돌아와라, 죄로 회개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나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끝내 거부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냐면은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나는, 내가 그렇게 거부했잖아요. 그 내가 거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곳으로 죽음 이후에 가게 됩니다. 그곳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사람은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총 3번의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뭐였죠? 엄마 뱃속이라는 우주 속에서 10달이라는 인생을 삽니다. 아이에게는 거기가 모두예요. 전부예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계속 살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걱정할 것도 없고 배고플 것도 없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10달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라 완벽한 엄마의 사랑을 잘 받으면서 첫 번째 인생을 따뜻하게 잘 삽니다. 그리고 나서 우주가 바뀌어요. 여기로, 이 지구로. 지구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삽니다. 두 번째 인생은 약 100년 정도 살죠. 잘 살면, 별일 없으면 100년 정도 인생을 삽니다. 이 100년의 인생이 끝나면은 세 번째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10달이라는 인생을 살았고요. 두 번째는 100년이라는 인생을 살고요. 세 번째는 영원의 인생을 삽니다. 점점 커지죠. 사람은 총 3번의 인생을 삽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생은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준비를 통해서 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인생은 누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죠?
세 번째 인생을 준비해 줄 존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살다가 와야 되는데 그 세 번째 인생 살다가 와니까 죽었다 다시 와야 돼요. 죽었다 다시 와가지고 세 번째 인생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우리가 세 번째 인생을 내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 번째 인생은 그것을 살아본 분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준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천국의 인생을 살아보셨고 이 땅의 삶도 똑같이 살아보셨고 죽기까지 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5장에 6절과 8절과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기록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자, 6절과 8절과 10절을 제가 따로 뽑아서 읽어봤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시간 표현이 나와요.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6절에서 제일 가운데 보시면 제가 밑줄 그는데 제때라고 나와요. 제때. 예수님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제때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정확한 때라는 거죠. 정확한 때.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는 at the right time이라고 나와요. 바로 그 정확한 때. 정확한 때.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6절과 8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제때라는 것이 언제냐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 6절에. 8절에 보면 그 제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예요. 10절에는 그 제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예요. 그러니까 그 제때라는 게 내 상태가 너무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그 정확한 때가 아니라 내 상태가 정말 나쁠 때, 내가 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일 때, 그때가 제때 정확한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한 때예요. 여러분 지난주를 사시면서 얘기하죠. 양옆에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있나. 뭐 있던 사람이 있겠지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람 보는 거 힘드세요? 왜 나만 봐? 나만 보자고 옆에 사람 이렇게. 예, 그런 사람도 있죠. 예, 친하지 않은 사람 눈 좀 만져쳐 주세요. 참 이렇게. 예, 다 보셨어요? 자 지난주에 한 주를 사시면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보면 안 됐을 부끄러운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이 나의 이 순간을 절대 알면 안 돼.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절대 알면 안 돼. 아무리 가족이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거 보면은 정말 쟤 왜 저래 이럴 것 같은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정도는 난 그런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을 누군가 알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 생각, 이 말, 이 단어를 내가 내 머릿속에 품었는데 말로 꺼내진 않았어. 근데 이걸 알면은 야 진짜 야 이럴 것 같은 거 그거 있죠.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그 수백 시간을 살면서 하나쯤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없는 표정 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이 중에는 저한테 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 기침을 해? 그죠? 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정확한 때. 내가 좋을 때가 아니라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를 숨기고 싶고 아무도 나를 포용해 주지 않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때예요. 제때. 유통기한이 아직 끝나기 전. 그잖아요? 우유의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걸 딱 꺼내서 먹는 순간 그때가 제때예요. 나한테 필요한 순간 딱 마시는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는 그 순간
때가 정확한 때, 제 때. 오늘이 바로 그 순간이길 바랍니다. 이 날이 정확한 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그렇게 내가 죄인일 때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랑이에요.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는 사랑이에요. 그 죄에서 나를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때로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회개도 해도 용서해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내 생각. 왜 우린 그 생각을 하냐면, 나는 완벽하게 사랑한 적도 없고 완벽하게 정의로운 적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정의로우신데, 근데 그분이 나의 정확한 때 나를 사랑하시기로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완벽하게. 아주 완벽.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그분께서 나를 완벽하게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냥 내가 널 좋아해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큰 위기에서 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살면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으로 떨어질 그 큰 위기에서 건져주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을 대신 지고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어린이들하고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졸리죠? 자기 이름 넣어서 읽으면 안 졸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서용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마이크 됐으니까 좀 작게 할게요. 옆에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시작. 그러나 서용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서용태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서용태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누가 죄인입니까? 예, 서용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위한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정확한 때에 나를 위한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 번째 인생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세 번째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유통기한을 지워버리세요. 날짜를 지워버리세요. 그 사랑이 부어지는 순간 내가 죽는 날까지였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삶을 내 가운데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날짜가 사라져요. 어떻게 바뀌냐면 영원이라고 바뀌어요.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구원받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와, 우리가 이게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것과 더불어서 또 많이들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이거 성경 안 읽어봤어도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유명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고 그것을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 상력으로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 마음에 안 들고 맨날 꼰대질하고 갑질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너무 힘든데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든 말씀을 하시죠? 아까까지는 참 좋았는데, 우리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좋았는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일 때 구원받기 전 하나님과 원수인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시면까지 그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셔서 원수가 아니라 자녀 삼으려고, 그 죄인을 의롭게 죄가 없는 상태로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죄인이어서 심판받아야 될, 원수여서 심판받아야 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유통기한을 지우시려고 하시는, 오늘도 내게 오셔서 야,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야, 그날을 내가 영원으로 이어줄게 라고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 열정적인 사랑에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렇구나 라고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고요, 말씀대로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죄인이에요. 변화무쌍한 변수로 하도 많이 만드는 죄인. 근데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시간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속으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셔도 좋고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 앞에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믿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